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92년도에는 여러분 뭐 하고 계셨습니까? 1992년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도 더러더러 계시고 1992년도에 난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92년도 몇 년 전입니까? 33년 전. 서른이 되지 않은 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33년 전 나는 몇 살이었을까? 어디서 뭐 하고 있었을까?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바로 오늘 3월 23일 날 이 노래가 이 대한민국에 곧 이 세상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오자 한국 가요계는 뒤집어졌습니다. 신드롬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이 노래가 뭘까? 이 노래를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뭡니까? 야, 난 알아요. 맞습니다. 우리 1부 예배도 바로 막 난 알아요 하시더만 2부 예배도 난 알아요가 이렇게 바로 나올 줄이야. 어지간한 젊은 사람들 다 알던 노래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난 몰라요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난 알아요 모르십니까? 이 누가 불렀습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오늘 이 공식 앨범을 발매한 겁니다. 난 알아요. 뭘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어떻다?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자동으로 가사가 생각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서태지의 아이들이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이 노래를 가지고 세상에 짠 하고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33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60을 바라보는 아저씨가 되어 있다. 여러분 다 소시적에 난 알아요 하면서 마이마이 귀에 대고 사셨던 분들이 더러더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뭐라 하면 난 알아요. 부모가 뭐라 하면 난 알아요. 뭐 좀 하면 난 알아요. 손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난 알아요. 또 회오리 춤추면서 난 알아요. 그랬던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33년이 지나 오늘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살아보니까 난 알아요 하는 그 노랫말처럼 사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야 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 알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모르겠다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모르겠더라. 철없을 때는 20살만 넘어봐. 내가 어른이 되면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20살 되어보니까 어른이 되어보니까 알겠습니까? 좀 알겠습니까? 33년 전 그때 우리 엄마 나이가 지금 내 나이랑 비슷할 텐데 우리 엄마는 알았을까? 지금 나이가 모르는데 33년 전 우리 아빠는 몰랐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엄마 아빠를 향하여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고 쳐다보고 살았는데 모르겠더라. 어른만 돼봐 뭐든지 알 거라고 뭐든지 할 거라고 했는데 막상 되어보니 살아보니 모르겠다. 난 알아요가 아니라 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아,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뭔 소리냐?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란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사는 게 이상한 거란다. 모르는 건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언 3장 5, 6절 말씀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너 똑똑함을 자랑하며 살지 말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그러니까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분 계십니까? 앞으로 한두 달, 세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지난 한 주 돌아보십시오. 화요일에는 폭설이 내렸는데 어제 토요일 돌아다녀 보십시오. 더워가지고 차 타니까 덥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일어난 날씨 변화입니다. 앞으로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몰라도, 한 달 뒤에 일은 몰라도, 두 달, 세 달 뒤에 일은 몰라도 내가 살면서 이건 배웠다. 그게 뭐냐? 앞으로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에는 더 더워질 거다. 6월이 되면, 7월이 되면 지금보다 더 더워질 거다. 이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살면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 배운 게 뭡니까? 그러면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11월, 12월 되면 계속 덥냐? 추워진다는 겁니다. 살면서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운 게 뭐냐? 아, 주구장창 더워지지는 않구나. 주구장창 추워지지는 않구나. 제 아무리 덥다 한들 11월, 12월 되면 춥다는 소리를 하고 살고 있구나. 겨울은 오는구나.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질서구나. 이게 하나님의 질서이구나. 창조주의 리듬이구나. 이걸 우리가 살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계절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하루 해가 길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합시다. 춘분이 지난주 목요일에 지나갔습니다. 춘분이 뭡니까? 밤하고 낮하고 길이가 똑같은 게 춘분 아닙니까? 춘분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낮 길이가 길까? 밤 길이가 길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낮 길이가 길다. 얼마나 길어졌을까? 여러분 생각에 얼마나 길어졌을 것 같습니까? 한 2시간, 3시간 길어졌을 것 같습니까? 3, 4분 티도 안 나게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낮이 제일 길다고 하는 절기가 뭡니까? 하시. 하시가 되면 낮 길이와 밤 길이의 차이가 얼마냐? 낮 길이, 밤 길이 최고 5시간 30분 차이가 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이 창조 세계가 그 하나님의 리듬을 맞춰 춤을 추고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동시에 나는 지난 한 주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춤추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리듬을 따라서 춤을 추고 있는데 나는 지난 한 주 무슨 춤추고 살았는지, 어떤 리듬을 타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춤을 추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리듬을 타고 살아야 할까? 그거 생각하고 살자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무슨 교회 살펴봤습니까? 로마 교회. 어떻게 이렇게 한 글자만 알려줘도 답이 나옵니까?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 교회의 그 일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춤을 추고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마 교회 일부 성도들 중에 어떤 춤을 추고 살았냐? 기득권 차지하기 위해서, 주도권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의 춤을 추고 살았더라. 일부 성도들이 내 거야, 내가 하던 봉사야, 내가 앉던 자리야, 내놔. 안 돼. 주도권 싸움하고 욕심의 춤을 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교회 살펴봤습니까? 이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만 알려줘도 답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무슨 춤추고 살았습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멋대로 살 거야. 내비둬. 나중에 알아서 회개할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귀걸이로 만들어버리는, 십자가 지고 가라 했지, 십자가 목에 걸고 사는 그런 값싼 은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고 다는 탐심의 춤을 추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무슨 교회라?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또 일부 성도들은 무슨 춤을 추고 살았을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십시오. 1절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거 알아야 한다? 이거 꼭 알아야 해. 이 말 아닙니까? 모르면 안 돼. 알아야 해. 그 알아야 할 게 뭐냐? 그 옛날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건너갈 때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은 무엇과 같냐? 오늘날 세례를 받은 것과 의미가 같다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것은 오늘날 성찬과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 그게 그 광야에서는 만나 먹고 반석에서 생수 마신 것과 의미가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 인생들이 어떻게 됐냐 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 어떻게 살았냐. 5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누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다?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 그래서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갑자기 바울이 그 옛날 사건을 들먹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 해주는 것 같습니까? 지금 봤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그 옛날 광야에서 행하던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6절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광야에서의 그 일을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어째라는 겁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죽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서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그 옛날 광야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악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악이 뭐였냐? 7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 악이 뭐냐?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사람의 죄는 뭐였냐?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기록된 바 이 백성들이 어쨌다? 앉아서 일어나서 뛰놀았답니다. 뛰놀았다. 뛰놀았다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뛰놀았다. 춤췄다는 겁니다. 뛰놀았다가 뭐한다? 춤췄다는 겁니다. 춤을 춰. 그런데 이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춤을 췄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춤을 췄을까? 이 옛날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춤을 췄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이겁니다. 그 옛날 우상 숭배하던 일부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를 쳐다보며 금송아지 쳐다보며 춤을 췄다는 겁니다. 눈으로는 금송아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입으로는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뭐라 불렀다? 여호와라,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여호와라 하면서 금송아지 보고 여호와 하고 찬양하고 춤췄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모양만 다를 뿐 그 옛날 하던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음을 바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춤을 췄다? 욕으로 시작되고 힘으로 끝나는 욕심의 춤을 췄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무슨 춤을 췄다? 탐심의 춤을 췄다.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무슨 춤을 췄냐?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춘 춤의 이름은 음행의 춤이다. 무슨 춤? 음행의 춤. 그러면 음행이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란 뭐냐? 다 좋다는 겁니다. 영희도 좋고 순위도 좋고 다 좋아. 영희는 돈이 많아 좋고 순위는 뭐든지 날 잘해줘서 좋고 다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아. 나에게 복만 준다면야 뭔들, 나에게 건강만 준다면야 뭔들, 잘 살게 해주면야 뭔들, 힘을 다해 나는 춤을 출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게 바로 음행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태도가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있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슨 춤 추고 살았습니까? 무슨 춤을 추고 살았습니까? 지르박입니까? 탱고입니까? 브루스입니까? 무슨 춤을 추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춤을 추고 살았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입으로는 여호와 여호와 하고 말하면서 내 눈은 금송아지에게 가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모습,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 그 옛날 광야에서 백성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진 않는지 돌아보자. 사순절 맞아가지고 성경 필사 왜 합니까? 귀 따갑게 말씀드려가지고 또 한 번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이거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 다 쓰면 천안시장이 상조서가 아닙니다. 이거 다 쓰면 하나님께서 야, 너 정성이 갸륵하구나.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기 위해서 이거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읽고 쓰고 하면서 뭘 알자는 겁니까? 누구 마음 알자? 하나님 마음 좀 알자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내 마음 아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지 말고 야, 넌 내 마음 아냐? 내 속이 어떤지 아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관심 갖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철 없을 때는 하는 소리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그래, 철 들고 보면 엄마도 아는 게 없었겠구나.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사는 게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랐겠구나. 철 들고 나면 부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철 없을 때는 하나님 주십시오 했는데 신앙에 철 들고 나면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고, 여기까지 삐걱삐걱거리지만 자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예수님 십자가 쉽게 지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좀 깨닫자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베었더니 하루 종일 아픕니다. 물 들어가면 아주 죽을 맛입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데 그 한 소리가 가볍게 나와서 되겠냐? 이리 살다가 죽어도 할 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알자는 겁니다. 나더러 하나님께서 그래, 너 본성대로 춤추고 살아, 욕심대로 춤추고 살아, 그저 하고 싶은 막 춤추고 살아 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춤을 한번 배워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춤을 어떻게 추는지를 봐봐, 배워봐, 그리고 따라해봐. 사랑의 춤추는 법을 배워보라고 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배우는 게 고달픕니다. 배우는 게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출래? 음악 틀어봐. 나는 흥이 많고 끼가 많아. 춤을 그냥 출 수가 있어. 막춤만 추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춤, 그 남이랑 같이 출 수 있습니까? 지밖에 못 추지. 다른 사람하고 손 맞춰가지고 어떻게 막춤 춥니까? 내 멋대로 춤추다가 파트너 허리 꺾어버리지, 자빠뜨리지. 춤이란 것은 다 질서가 있는데 그 춤을 배울 생각하지 않고 음악 들어봐, 내 멋대로 쳐볼게, 따라해. 그래 살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내 멋대로 사랑해 보십시오. 엄한 사람만 잡습니다. 나중에 실컷 하다가 하는 소리, 난 최선을 다했어, 너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저렇게 추셨구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배워서 나도 추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아마추어가 돼버리고 이걸 견디는 순간 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에 있어서 프로가 되어라고 구원하셨지 네 멋대로 막 춤추고 살아봐 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에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욕심이라는 춤은, 탐욕이라는 춤은, 음행이라는 춤은 안 가르쳐줘도 타고나고 하는 겁니다. 그 춤은 배우지 않아도 음악만 틀어보십시오.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춤은 배워야 한다. 올해 사순절이 바로 그 예수님 바라보고 사랑의 춤의 동작을 우리가 배우는데 힘써 보십시다. 내 멋대로, 기분대로 사랑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 아니라 정말 사랑에 있어서 프로가 되는 수준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그거 하면 골병 날 겁니다. 안 하던 근육 쓰면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땡기고 아프고, 그러나 포기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아마추어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사랑이라는 분야의 만큼은 프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근육통 나면, 뒤에 손이 안 닿아요 하면 왜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등에 파스 한 장 붙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내 손 안 가는 등짝 한가운데에 파스 발라주는, 예수 연고 발라주는 사이가 성도지. 그게 교회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사십시다. 이번 한 주
또다시 살아갈 한 주. 날씨가 어떨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 집에 어떤 불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죽을 때까지 사는 걸 한 치 앞도 내다보지는 못하겠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 잡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본성 따라서 욕심과 탐심과 음행에 춤추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사랑의 춤을 배워가지고 그 춤 동작 익히며 춤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십시다. 직장과 일터는 돈 벌어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너가 배운 그 사랑의 춤을 보여주라고. 아, 사랑이 저런 거구나. 저게 사랑이구나를 너가 보여주라고. 그 사랑의 춤을 통하여 자빠져 있는 사람 그 손목 잡고 일으켜 함께 춤추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지 돈 벌어 오라고 보내신 분 아닙니다. 돈돈거리다가 한 번밖에 없는 시간 까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춤추라고, 사랑의 춤추라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기억하시고 멋지게 사랑에 춤추시다가 골병 나면 오십시오. 연고 발라드릴 테니 그렇게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막 춤추면 편한데, 그냥 본성대로 흔들어 제끼면 편한데 그러지 말라 하시니 참 힘듭니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동작이 있다고 배우라고 하시니 그 과정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보고 배우는 것이 진짜라. 그 사랑의 춤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안 하던 거 하다 보니 온몸이 아프고 삭신이 쑤실 때마다 함께 춤을 배우는 동지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가지 않는 등짝에 파스 발라주며 힘 모아 격려하며 우리가 그 사랑의 춤 배우는 일에 힘쓰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춤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사 본성으로 다시 춤추려 할 때에 음악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본성에 춤추다가 끝날 인생이 아님을 깨닫게 하사 정신을 차려 사랑의 춤 다시 추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